하세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부른 찬양하고 찬양 부를 때 혹시 무슨 생각하고 부르셨나 모르겠어요. 569장 찬양을 부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부르셨죠? 가사 보셨어요? 만약에 나이가 30살 되신 분이 아직도 우유통을 물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예? 나이가 30인데 아직도 우유통을 물고 다니면 그 부모는 어쩔까요? 예? 속 터지겠죠. 나이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이에 맞게 살아야죠. 자, 오늘 이 시편 23편은 다 좋아하는 시편이에요. 통계에 의하면 믿는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가 어디냐 그러면 시편 23편이래요. 다들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시편 23편인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제가 더불어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찬송을 불렀는데 찬송가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번 좀 찬송가 가사 좀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선한 목자 대신 나의 주. 그랬어요. 우리 주라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밑에 땅에 와서는 나를 먹여 주소서가 아니라 우리 먹여 주소서. 근데 오늘 시편 23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전부 다 시편은 1인칭화되어 있어요. 누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따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시편은 찬양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은 기도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냐면 포로 후에 그 안에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나라의 상황이 어땠어요? 참 암담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시편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암담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신학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메시아 신앙입니다.
메시아 신앙이 포로 후에 암담한 상황 속에서 메시아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답답하고 암담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성을 쌓아도, 너희가 성전을 지어도 별 볼 일 없구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가 세계의 중심이 되리라.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할렐루야 아멘. 지금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그들의 상황은 안당하기 그지없어요. 소망이라고 하는 데는 소망을 둘 데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가 세계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그 학계의 스가랴에 보면, 그렇게 예언하고 성전을 지어놓고 50년이 지나도 변화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학계의 스가랴 말라기가 얘기하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암담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형식으로 시편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 시편은 포로기 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 때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까지 약 한 1000년 동안 긴 시간 동안 불렀던 노래와 기도문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은 누가 어느 날 갑자기 쓰여진 그런 성경이 아니라 모세 때부터 포로 생활할 때까지 약 한 1000년 동안 있었던 것들을 포로 후에 돌아와서 그 시편을 이제 다시 편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건 저자가 있는데 어떤 건 저자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시편 23편은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때는 누구의 시라고 하는 이름이 없는 그런 시들이 있어요. 시편 가운데 중요한 시들은 바로 어떤 시들이냐면, 이렇게 이름이 없는 시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집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바로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편은 무명의 시,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는 이런 시들은 대개 포로기 때 기록된 시인데, 그래서 이 시편은 누가 기록했느냐, 언제냐,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왜 이 시를 이 앞에다 여기다 갖다 놨느냐, 왜 이렇게 시를 편집했느냐라고 하는 편집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시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기록자의 그 시를 쓴 저자와 그 시를 편집하면서 순서를 갖다 놨던 그 편집자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 시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시편처럼 해석하기 어려운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은혜 받는 데가 어디예요? 제일 많이 은혜 받는 데가 또 시편이 왜? 읽으면 다 읽어져요. 그거 내 나름대로 해석이 돼야 안 돼요. 내 나름대로 해석이 다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었는데 시편 23편 읽으면서도 은혜가 돼야 안 돼. 아, 그렇다. 하나님은 누구의 목자이시? 누구의 목자라고? 누구의 목자이? 지금은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그 50편 가운데 배열을 한 이유,
편집자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할 수 있어야 시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5권으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1권, 2권, 3권, 그래서 5권으로 만들어놨는데 1권에서 2권으로 넘어갈 때 꼭 거기다가 뭘 넣어놨느냐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할렐루야, 아멘을 꼭 넣어놨습니다. 이 할렐루야, 아멘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끝날 때마다 1권이 끝나고 2권이 끝나고 3권이 끝날 때마다 뭘 넣었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지금 할렐루야, 아멘 할 형편이에요, 아니에요? 상황은 암담하게 거지없는 상황에 그러나 소망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할렐루야, 아멘을 뭐라고 부르냐면 꼬다가 한다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세요? 미리 가버려오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그럴 때가 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할렐루야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을 편집하는 편집자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완전 절망 상황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돌아온 것이, 귀환한 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와보니까 잘 왔어요, 잘못 왔어요? 예? 자, 그냥 거기서 그냥 살 걸. 그냥 거기서 살 걸. 와보니까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갖춰진 게 하나 없고 완전히 풀밭이 황무지가 되어 있는 그런 푸에 이들이 지금 이 시를 읽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럴지라도 할렐루야 아멘. 이럴지라도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왜 그럼 그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느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분명히 예수님이 이 세계의 중심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다보고 그들은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할렐루야 아멘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뭘 하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찬양한다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뭘 어떤 상황이 좋아지면 뭐라고 그래? 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참 하나님 감사. 그리고 어려움 당하면요, 왜 이러시나 모르겠어요. 아, 좀 좋게 좀 만들어 주시지. 자, 이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이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만 보냐면 지금 당장에 앞에 와 있는 현 상황만 봅니다. 자, 이 시편은 5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권마다 끝날 때마다 뭘 불렀다고요? 할렐루야 아멘을 불렀습니다. 이 5권이라고 하는 말은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서기를 5편으로 묶어놨어요. 그렇죠? 5편으로 묶어놨다라고 하는 말은 오경을 염두에 두고 지금 5권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럼 왜 오경에다가 맞춰서 편집을 하느냐? 오경 이전에는 오경이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이냐면 성전신앙, 제사신앙, 왕조신앙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성전신앙, 제사신앙, 왕조신앙이 이런 신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신앙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와서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을 지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 성전신학, 제사신학, 은총신학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간다. 왜냐?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신앙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깨달을 게 뭐냐? 아,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자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시편 23편이 있어요. 자, 시편 23편은 전부 다 1인칭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자, 시편 23편은 여러분 안 보고도 다 하실 수 있죠. 한번 해보실래요? 여호와는 누구 목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모두가 좋아하는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과 가장 대조적인 성경을 하나 찾으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그럼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점점 성장해서 어린 아이 때 모든 걸 다 버리고 장성한 사람의 분량으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죠? 어린아이는 세상에 태어나면 성장해야 안 해요? 엄마 아빠가 막 성장해라 그래서 아이가 큽니까? 어떻게 커요? 정상적인 아이면 크지 말라고 해도 커요. 날마다 커가는 게 눈에 보이는 정도로 커갑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이 커야 돼요? 그대로 멈춰 있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퇴보하는 사람, 멈춰 있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지는데 여러분들은 멈춰 있어요? 퇴보해요? 성장해요? 어떤 스타일이? 어떤 단계에? 멈춰 있어요? 퇴보해요? 성장해요? 본인이 알아요.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제일 문제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퇴보하는 사람. 뒤로가 자꾸 어른으로 성장해가지고 자꾸 아이가 되면 우리 그런 병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요즘 사회화 되잖아요. 치매 환자 보면 거의가 다 생각이 언제 있어요? 어린아이 때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한 기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때였을 때 그때 기억을 많이 해요. 그럼 어때요? 치매 환자와 같이 앉아서 얘기하면 대화가 잘 되죠? 예? 어디요? 대화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속 터지죠. 그러면 신앙이 멈춰져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멈춰져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비판하고 남을 비아냥거리고 비교하고 이런 일들을 신앙이 멈춰져 있는 사람들에게서 온 병이에요. 어린아이가 막 성장을 해야 되는데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고 멈춰버리면 오늘 시편 23편은 여러분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내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 일을 다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버렸대요. 그럼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어린아이의 특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철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철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요, 누구 입장만 생각해?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 입장은 생각해야 안 해. 다른 사람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 아이를 철부지, 철없는 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철없는 아이는 남의 입장에서 배려를 하려고 해요, 안 해? 뭐든지 다 누구 거예요? 다 내 거, 다 내 거. 자, 철이 나느냐 안 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특히 부모가 아이들을 볼 때 대인 관계에서도 표가 나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있을 때도 표가 나는데, 부모가 자식이 철이 안 났을 때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예? 아이를 키우면서 성장해서 장성했는데 철이 들지 않았을 때 그 부모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아이고, 저거 언제 철들으려나? 저거 언제 철들으려나 모르겠네. 누가 그래? 부모는 철이 안 든 자식을 볼 때 철들기를 바라요. 왜 그러면 철이 안 나냐? 철이 안 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내 입장만 생각하고 누구 입장은 생각하네? 다른 사람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철이 나냐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워보면서 누구의 입장에 서져서 누구를 바라봐요. 그때 가서 애 낳아서 키워보면서 누구를 생각해? 그때 가서 부모를 생각해. 우리 엄마 아빠도 이렇게 우리를 키웠겠구나. 언제 철났어요? 성장해서 결혼해서 자기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부모의 입장에 서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제 철나는 거죠. 자, 오늘 시편 23편은 그러면 철이 났어요? 안 났어요? 철난 사람의 이야기, 성장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철이 났느냐 안 났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말할 수 있느냐, 내 입장에서 말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간단해요. 누구 입장에 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 설 수 있어야 돼요.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한번 여쭤봅시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배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나만 생각해.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 내가 참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내 형편을 하나도 돌봐주지 않으시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누가 그래요? 성장한 성도예요. 성장하지 않은 성도예요. 대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면서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면 살면서 기도의 응답이 안 오면 우리는 주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봐. 왜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지? 누구의 입장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만 뜨면 달라고 하는, 눈만 뜨면 손 내미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눈만 뜨면 손 내밀어. 날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예? 어떻게 한다고 보세요? 한번 줘 봐가야 돼?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눈만 감으면 뭐해? 예? 눈만 감으면 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만 감았다 하면 주실 줄로. 아니 언제까지 눈만 감으면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구의 입장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자란 자식이 아침마다 눈만 뜨면 손을 내민다면 그 부모는 참 힘들 거예요.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되겠어요? 멈춰 있어야 되겠어요? 예?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아무리 부모가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의존해야 돼? 아니. 이건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학교 총장 딸이 화장실 청소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그 친구가 그에게 물었어요. 야, 너희 아버지는 이 대학교 총장인데 너는 왜 화장실 청소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다. 총장은 아버지가 총장이지 내가 총장이 아니다. 나는 내 갈 길이 있고 내 할 일이 있다. 이러면서 아이들이 커가는 거예요. 어떻게 크는 거예요? 잘 크는 거예요? 못 크는 거예요?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총장이면 자기도 총장입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자기도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예요.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데 언제 한 번 이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주방에서 일하는 아줌마들이 그래요. 지난번에 여기서 장례식 치렀는데 그 장례식은 저녁에 칼불이 났대. 왜 그러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장례도 치르기 전에 부모님 재산을 나누기 하다가 싸웠대. 아니, 세상에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 돈이 더 중요하죠. 이런 성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른이 돼서 성장했다면 부디 그 문제 가지고 아니 왜 그 자리에서 싸울 자리? 아니 우리는 지금 성장하지 않는 사회, 성장하지 않는 성도, 성장하지 않는 어른들 사회 문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리든지 성숙한 자들이 있는 곳에는 평안이 있지만 성숙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때는 항상 분쟁이 있습니다. 분쟁의 원인은 어디 있느냐? 성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철이 난다라고 하는 얘기는 앞가림 할 줄 안다고 얘기합니다. 내일 내가 스스로 할 줄 안다 그 말입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 하지 않더라도 내일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철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부모가 부자면 누구도 부자예요? 나도 부자고. 부모가 가난하면 나도 가난하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들한테 사회를 맡길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사회를 맡길 수 없습니다. 오늘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내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장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틈만 나면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있어? 나 돈 좀 빌려줘. 그 사람 돈 빌려줘야 돼? 안 빌려줘야 돼? 빌려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보증서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보증서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비양심자입니다. 저는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증서 서달라고 하지 말고 나가서 벌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왜 남한테 남이 가지고 있는 힘을 빌리려고 해요?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보증 서달라고 한다고 한다면 절대 서주지 마세요.
단칼에 비슷 절대 해줄 수 없습니다. 해주면 안 돼요. 보증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돈을 빌리러 왔다 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빌려줘야죠. 예? 제 주관은 그래요.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돈을 빌려줄 때는 받을 생각 말고 주십시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빌리지 마십시오. 없으면 안 쓰면 돼요. 없으면 안 하면 돼요. 제 철학. 저는 있으면 하지만 없으면 안 합니다. 절대로 꾸러가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 약속합시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절대로 돈 거래하지 않는다. 왜 안 해요? 성도들끼리 돈 거래하지 않는다. 따라서 합시다. 성도끼리 돈 거래하지 않는다. 누구도 돈 거래하지 마세요.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특히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빌리려고 하거든. 버릇을. 그리고 일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로 나눠놔가지고 이게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일하는 사람을 존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정당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존경하십시오. 일하는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일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유대교가 철 암난질 하다가 망했죠. 특히 그 가죽 일을 하는 무두장이 있죠. 가죽 일을 하는 무두장이와 화장실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무두장이와 화장실 푸는 사람은 부인이 이혼 증서에 도장 찍어 그러면 이유도 없이 찍어야 돼요. 이만큼 그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모멸감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무두장이와 화장실 푸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천대를 받아야 되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이렇게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다가 자기들이 저주해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하는 거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하든지 정당한 일을 하는 사람을 존경할 줄 알고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일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에요. 일하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부인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요즘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살지라도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바른 가치관 위에 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렸노라. 전에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내가 이제 성장한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얘기한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천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죽이는 시대입니다. 믿는다고 그러면 재산을 다 빼앗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밀라노 칙령이 내릴 때까지 그들은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돈을 주셨습니다. 로마 제국을 기독교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만 섬겼더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대가를 보상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시편 23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가운데 뻐꾸기 새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어미가 3개의 알을 낳는데 맨 처음에 한 놈이 깨어났어요. 그 깨어난 놈이 먼저 깨어나가지고서는 아직 깨어나지 않은 2 알을 밖으로 다 밀어내버려요. 왜요? 예? 얘들이 지금 먹는 것이 좋지 않거든. 그러니까 누구만 먹고 살라고 해요? 저만 먹고 살라고 아직 깨어나지 않는 자기 형제를 웅뚱지 밖으로 몰아내버려서 죽여버리는, 자기만 사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장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성장한 자들은 나의 존재의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 있어. 너 때문에 내가 살고, 나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너 때문이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버리고 무의 경지에 가는데, 이 무의 경지에 가는 것을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버렸다 그럽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바로 어디 있느냐? 이런 죄성을 버리기 위해서 날마다 무릎을 꿇고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욕심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죄성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래서 늘 예배를 드리고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빈 마음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것이 깨달은 자여 성숙한 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숙한 신앙인 성장하는 성도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바로